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손 붙잡고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만 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순종입니다.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수시로 아데미 신전에 올라가서 그들의 풍요한 삶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이 신전에 올라가서 제사할 때 완전히 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믿는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하고 나면 그 뒤에 온갖 방탕한 일들을 하고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고성방가를 일삼았습니다. 또 거친 말을 하며 서로 간에 원망하고 다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18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라면 이교도들과는 달리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겠다고 우리는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에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성령에 충만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에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았더라도 오늘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정하지 말고 그대로 그분에게 내 삶을 다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의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형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너희는 이 말이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너희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인 전부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만 충만해서 안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든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건 마치 내가 어떤 은사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얘기하기 쉽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반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했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의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맨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죠. 술이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 정말 그런 모습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맨 처음에는 성령에 충만해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주님이 점차적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완전히 나를 지배하시면 내가 이제는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한 삶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을 갖는다, 믿음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천사의 말 방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란 뭐냐? 삶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노래를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새 노래를 준다는 말이 그러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요. 옛날에는 세상의 노래만 불렀지만 이제는 우리 그런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새 노래라는 말이 성경에 9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6번,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에 1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2번 이렇게 사용되었는데, 언제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가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똑똑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부르는 새 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 새 노래를 부르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굳이 여기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억지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가 우리가 찬송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신령하지 못한 노래들, 방탕하고 음란한 노래를 즐겨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새 노래, 곧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9절 우리 상반절 또 보면
서로 화답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새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서로라는 말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우리가 화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하고 찬양하면 나도 같이 노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인도를 할 때, 우리 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할 때 찬양하는데 어떤 분들은 같이 찬양하고 노래하지만 어떤 분은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안 하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분은 좀 성령에 덜 충만하구나,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온통 주장하시면 내가 지금 하는 시간이 내 생각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고 내 눈이 여러분 이 말씀에 또 우리가 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설교하는 목사에 여러분 두겠죠. 귀도 하나님의 말씀에 둔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이게 출장을 가요. 그래서 딴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눈이 자꾸 딴 데로 갑니다. 그게 성령에 여러분 충만하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선생님들이 교탁에 탁 쓰면 애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충만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로 화답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같이 우리가 함께하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이 새 노래를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를 들으라고 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여러분 퀴즈 낼게요. 세상 사람들 들으라, 내 영혼아 들으라,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몇 번? 3번.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4번 하면 또 골치 아파요. 여러분 성경에는 찬양이 전도용이나 또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인 적이 없어요.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노래로 전하려고 하는 것은 찬양이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 복음성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복음성가와 찬양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노래를 들려줘서라도 전도를 하겠다는 그 생각은 복음성가지 찬양은 아닌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자, 복음성가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좋은 귀에 들려지는 멜로디가 이게 참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주지만, 그걸 불렀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그런 찬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얘기할 때 너희의 마음으로라고 19절 중반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노래만 입술로 불러요. 요걸로만 부른단 말이에요. 요건 충만한지 모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까지 여러분 점령하지 못했다면 그건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찬양은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지 입술로만 불러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렁찬 목소리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음악적으로는 완벽할지 몰라도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면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데, 성령에 충만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라고 얘기합니다. 19절 우리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께라고 얘기하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를 받으실 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께.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 만족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나 한번 들어봐라 내 목소리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혼자 찬양을 하든지 찬양대 일원으로서 찬양을 부르든지 아니면 온 회중이 다 함께 찬양을 드리든지 우리의 여러분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찬양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노래, 또 하나는 찬송,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래는 우리가 육성으로 부르는 노래를 얘기하고, 찬송은 악기를 이용한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역대하 5장 13절에 나오는데, 그때 육성으로 노래하는 자들, 이 찬양대원들이 있고 악기를 사용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성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악기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악기를 우리가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들 가운데 이 악기파와 무악기파가 있어요.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 교회 안에서는 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악기를 쓰면 안 된다, 무악기파죠. 근데 사실 성경은 무악기가 아니라 모든 악기를, 시편 150편에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악기를 동원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가 분명히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무악기파예요. 뭐냐? 저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악기파예요. 이게 노래는 입술로는 할 수 있는데, 이게 남들이 잘 치는 기타도 한번 못 치죠, 피아노도 못 치죠, 또 하모니카도 다른 분들은, 우리 목사님도 하모니카도 잘 부시는데 저는 완전히 무악기파예요. 피리고 하는 거 그래도 하나 있네, 박수. 이 박수는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악기를 다뤄서 할 수도 있고 노래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자꾸 내 안에서 찬양이 넘쳐나게 만들어요. 콧소리로 흥흥거리든지 여러분 이게 자꾸 노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뭐냐? 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반면 찬양이라는 건 아주 그냥 절대 뭐냐면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런 분은 아,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구나. 노래에서 입에서 딱 나오는데 뽕짝 뽕짝 이렇게 나오면 이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뽕짝으로 충만한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하냐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이게 나타나는 것 가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입에 나타나요.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반면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있어요?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했을 때 그거와 같이 똑같은 거예요. 막 떠들고 막 하면서 이런 하는 이것이 바로 내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분은 떠나가지 않으셔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서 얼마만큼 활동을 하시느냐, 활동하지 못하게 내가 눌러놓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게 하면 먼저 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내가 새 노래로 부르게 만들거나, 두 번째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감사가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감사를 얘기할 때 범사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왜? 성령님께서 내게 이것을 은혜로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늘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감사했죠. 우린 다 주실 땐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취하실 때, 이렇게 가져가실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단 말이에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던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이렇게 실패한데도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겸손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람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내가 부족한데 나에게 이렇게 훌륭한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줘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나타나죠. 우리 자녀도 이렇게 훌륭하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제 교만해지면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눈이 뼈어. 옛날에 정말 나를 좋다 하는 그런 사람 내가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 완전히 이게 뭐냐, 쫑났다, 이러면서 원망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령으로 충만하면 범사에 불평하고 원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없어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저런 사람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왜 저런 사람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원망 불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충만함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충만함은 이게 완전히 꽉 채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여러분 2장 우리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내가 찬송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친히 교회 중에서 곧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친히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중보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찬양은 효력이 없어요. 기쁨이 진정 없지만 그것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가 하는 찬양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런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세 종류의 감사와 수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특징이 감사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다라고 말한 사람은 누굴까요? 몇 명일까요? 한 명.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알죠, 그죠? 예, 한 명이에요. 맞아요,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10분의 1에 들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자는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드리는 것이 있는데 더 놀라운 감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미리 드리는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미리 드리는 감사. 이게 뭐냐, 승리를 믿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노래하는 자들, 여러분 찬양대원, 성가대원을 여러분 이 택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갑니다. 이게 역대하 20장에 잘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 적국은 세 나라예요. 그래서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나오는데 이 나라와 지금 싸움할 때 유다라고 하는 이 조그만 나라가 지금 찬양대, 우리 찬양대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면서 여러분 찬양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여러분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몸을 숨기고 그리고 적군을 미리 봐서 쏴야 이기는 거예요. 총알이 팽팽 날아오는데 어디서 쏘는지 몰라야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감춰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찬양대원 여러분 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 보세요. 이건 표적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미 감사하며 지금 나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건 도라이들이죠. 그러면 승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여기 답변 못하는 거 보니까 성경을 그만큼은 안 읽으신 것 같아요. 승리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를 해요. 그래서 미리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유다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큰 승리를 거뒀어요. 자중지 일어나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죽이고 죽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우리 적군 아니야? 이래가지고 여러분 서로 매복한 놈들이 자기네들끼리 죽여요. 그래서 승리를 하는 모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위대하죠. 더 놀라운 게 뭐냐? 여러분 항상 드리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 감사. 다니엘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감사했어요. 근데 나라에서 명령이 내리기를 이제부터는 어느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든지 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지금 묶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진다니까 어떡합니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걸 아시지만 주님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잠깐만 쉴게요 이러면서 쉬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그냥 여러분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묶여 사자굴 속에 던지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켰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게 가능해요. 내가 정말 위험한 지경에 있는데도 감사합니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여러분 충만하다는 것은 나를 지배하는 모습인데 내가 다 하고 성령님께서 조그만 이 부분에다가 내가 그냥 인정해서 요건 하세요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 돼요. 아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20절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이게 부르는 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충만하게 임하시면 피차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복종하게 만드셔요. 자 21절 말씀을 우리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여기에 늘 복종하라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은 늘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렇게 행동할까? 이렇게 여러분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성령의 시대예요. 또한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여러분 적그리스도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령들이 드글드글거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의 여러분 우리가 인도를 받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으면 먼저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죠. 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뒤를 보면 22절부터 우리 여기 33절까지를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얘기가 나옵니다.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도 애들을 이 노엽게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저 사람을 자꾸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름다워짐을 우리 6장 5절부터 9절까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사를 해서 막 억지로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품어줄 줄 아는 넉넉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러분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야 우리가 악한 것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적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내가 악한 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은요, 이 전투할 때 언제나 싸움의 정석은 머리를 치는 거예요. 머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머리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게 금방 쓰러지는 거예요. 한 방 이게 맞으면, 태권도 할 때도 여러분 그래요. 이 머리 맞으면 점수가 달라요. 이런 데 맞는 거랑 달라요. 그죠? 잘 여러분 보세요. 권투 할 때도 이거 맞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한 방. 그래서 이 머리를 공격합니다. 자, 영적으로 얘기할 때 머리는 여러분 교회,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잠시 이렇게 해놓고 보이는 우리 지도자를 얘기할 때 머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언제나 우리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악한 것들은 먼저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왜? 장로님 하나 쓰러뜨리면 그 교회가 이거 쉽게 무너져요. 장로님 하나 딱 세워놓고 이 뭐냐면 엉뚱한 짓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런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교단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을 여러분 흔들면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여러분, 지도자라고 우리가 뽑았으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속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악한 것들이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성령에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얘기를 하고 쭉 뒤에서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위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면 엉뚱한 짓을 해요. 왜 엉뚱한 짓을 합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삼아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해요. 예수님처럼 나는 행동하고 말해야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주장만 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보였다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겸손해요. 겸손해요. 이게 여러분 늘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를 원하는 삶을 갖기 때문에 이게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러면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한쪽만 여러분 복종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로 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체가 여럿이 있는 겁니다. 자, 팔도 있고 다리도 있어요. 또 눈도 있고 입도 있는 겁니다. 뭐 먹을 걸 딱 봤단 말이에요. 이걸 봤어요. 그러면 뇌에다 신경을 딱 올려줘요. 아, 저기 먹을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보고 다른 지체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이게 사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돼요? 발이 가야죠. 그죠? 발이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못 먹는 거예요. 냄새가 아무리 나더라도 못 먹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면 어떻게 돼요? 네, 거기까지 가면 그 다음에 이건 활동을 다 했어요. 발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손이 이걸 해줘야 돼요. 근데 손이 역할을 안 해요. 나 삐졌어, 안 해. 그러면 발로 먹던가 아니면 개같이 이렇게 먹어야 돼요. 품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격을 높이려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움직여줘야 그 공동체가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딱 떠서 먹을 때 이게 멋있잖아요. 딱 떠놓는데도 안 먹으면 여러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이거 막 이렇게 먹으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우리가 서로 내가 섬겨주려는 마음, 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씹어주겠다, 나는 가주겠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가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서로 섬겨주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기쁘고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모습들이 많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식사를 할 때도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주려는 마음으로 내가 하면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에이씨, 너무 교회가 이런 거 하나 시키고 에이씨 안 해. 이러면 여러분 이게 서로가 안 좋은 거죠. 같이 우리가 먹을 때 내가 하나씩 했을 때 기쁨으로 해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먹고 행복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요즘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열심히 토요일 날 기도를 해요. 열심히. 그때 뭐 어떤 분들이 막 음식 같은 것도 막 사다 주고 애들 힘내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그 모습만 봐도 굉장히 기뻐 행복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바쁜데 그런 일 할 때 내가 간다. 여러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애들이 은혜 받으면 우리 애들이 은혜 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서로 많이 나타날 때 정말 교회가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약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갖다 먹여줘.
여러분 발이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쓰러져 가지고 이게 다른 거 질질 끌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가 피차 섬기기를 우리가 작정한다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튼튼 먹고 여러분 기분 좋아서 그들이 행동하면 내가 좋고 너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여러분 우리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인데, 이 골로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먹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는 거죠. 또 보는 것만 아니라 읽는 거예요. 읽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내 가슴속에 담아두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암송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자꾸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돌이킬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도 필요 없어요. 나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리, 말씀을 자꾸 보는 자리로 나가야 성령에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로 자주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나올 수 없다면 말씀을 내가 그 자리에서 자꾸 우리가 보고 말씀을 내 삶 속에 가슴에 담아둬야 돼요. 그래야 악한 것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우리 마지막 시대의 승리자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